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본문에 관한 해설은 나중에 중간에 교리를 다루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대요리문답 제12문부터 17문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김태희 목사님이 염려하셨던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12문과 13문만 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문 질문과 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들은 자신의 뜻의 협의를 지혜와 자유와 거룩함으로 정하시는 행위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부터 불변하게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도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과 달리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또 다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당분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첫 출발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다는 거죠.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제12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한 이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작정들은 자신의 뜻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신의 뜻이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협의하셔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야,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연스럽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삼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작정이 하나님의 지혜와 자유와 거룩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가장 자유로운 방법으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은,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작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찬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멋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가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탄성을 내지르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지켜보면서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소리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담겨있는 그 지혜와 거룩함과 자유함에 대해서 감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 같았으면, 여러분 수박은 어디에 열리죠? 나무에 열립니까? 나무에 안 열립니다. 수박은 어디에 열리죠? 덩쿨에 열리죠. 그리고 사과는 어디에 열리죠? 나무에 열립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무신론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큰 이런 나무에 사과 같은 작은 열매가 맺히도록 할 것이 아니고 수박 같은 큰 열매가 맺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러다가 사과가 탁 떨어져서 자기 몸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걸 탁 잡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게 수박이었더라면. 그렇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만들이 이 우스갯소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삶이나 우리 가족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이나 또 이 세상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자유로운 거고 그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터뜨릴 때가 많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거룩함과 자유, 그 완전한 지혜와 그 완전한 자유와 그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면 혹 내가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의 결론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자유를 내가 알 수 있겠다, 깨닫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작정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작정의 대상은 일어날 모든 일과 특히 천사들과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찮은 미물이 사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작정 교리를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또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닥쳐옵니다. 만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런다면, 또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것은 큰 일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정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선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정 교리를 제대로 믿고 이해를 하게 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가 추구해왔던 그것이 실패와 좌절로 끝난다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결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실망은 되고 마음에 서운함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의 늪으로,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작정의 시기에 관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끝부분에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불변하게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이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창세전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나중에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도 나오겠지만 이 창세전에라는 표현이 바로 영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시간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바로 시간 앞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시간을 영원 또는 창세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영원 전부터 또는 창세 전부터라고 할 때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철학자들은 아주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은 시간이 존재하고 난 다음부터 기록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도 아니고 공간에 매이는 분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1시간 전,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 존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일컬어서 영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는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구나, 그 정도 아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라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없네?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내용, 이걸 모순이라 그러죠.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잘못되는 두 이야기가 성경에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걸 논리적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논리적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계시하느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 초월된 상태에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기 어렵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모순될 만한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교리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외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리체계, 자신의 지식체계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작정교리, 예정교리가 거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교리가 비록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작정교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정의 불변성입니다. 작정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부터 계획하신 것이 변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 작정교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작정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에는 오류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하며 온전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작정하신 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작정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만일 그 작정대로 일을 이루실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덜 온전한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A라고 작정을 했는데 이걸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좀 부족해도 B라는 다른 계획, 다른 안으로 수정되어서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작정하신 것을 이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는 삶의 가치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어제는 이것 때문에 화를 냈는데 A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가 내일은 A라고 했는데 칭찬을 하고 모레는 다시 A라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화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종종 교육자들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는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답을 합니다. 하나는 상황이 바뀌었잖아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자들이 저 때문에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일관되게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정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상관성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작정 교리를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작정 하나만 가지고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 13문을 하겠습니다. 13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해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나타날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작정으로 어떤 천사들을 택하여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되 그 방법까지 택하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뜻, 곧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뜻을 따라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심으로써 하나님 자기의 공의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3문은 사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작정에 의해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이라는 말로 또는 유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천사나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는 것을 선택이라 그러고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는 것을 유기다,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오늘 13문은 그 선택과 유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선택과 유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선택을 받든 유기를 당하든 그 사실을 통해서 나중에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예정교리는 사람 편에서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예 예정교리 자체를 부정합니다. 난 예정을 안 믿어.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예정교리를 안 믿게 되면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가르치기가 어렵고 설득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아예 예정교리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 나는 믿긴 하지만 가르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정교리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교묘하게 좀 바꾸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지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을 조금 바꾸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 모두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교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화면에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너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 작정교리에 대한 예정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 그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은 언제부터 준비되었느냐?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는 안 정해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 전에,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그게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창세전에 예정된 선택된 사람들이 그 복받을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이 교리를 전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라. 여기에서 사도가 분명하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창세전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원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선택과 유기에 관한 교리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영원전에,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정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선택과 유기 교리가 설득력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인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시니까 이걸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이 결정 자체가 불공평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너희가 하나님께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교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려놓으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정교리, 예정교리는 사실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추시려고 감추었다기보다도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교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공개하실 때에. 근데 그 전까지는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파헤쳐 보았자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그 헛된 말에 빠지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두고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버리셨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얼굴이 훨씬 더 잘생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버림을 받고 나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할 때에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거나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 남편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참 좋은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내들에게 참 좋은 남편이십니까?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자분들하고 다닐 기회가 좀 많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보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들 참 문제가 많으신 분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시고 밥도 안 하시고 빨래도 안 하시고 그게 크게 문제가 요즘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참 좋은 남편이다, 구원 얻기에 적당한 남편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아내들이십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잘 이 땅에서 체면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들 자신 있어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데 남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아니시죠, 그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부모이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참 좋은 자녀입니까?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내도 아니고 좋은 부모도 아니고 좋은 자녀도 아니시오. 돌아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보면 우리가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전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비록 너희들은 경건에 실패하고 거룩하게 사는 데 실패했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놓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정교리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옛날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옆에 있는 것처럼 했던 그 이름이 있죠. 동수라고 아십니까? 동수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동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저보다 부자입니다. 저보다 지혜롭습니다. 저보다 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버리시고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내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상철이는 보니까 불쌍해,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에 앞으로 보니까 이상철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그때 내 이상철이는 내 구원해야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는 저를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시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저 녀석은 내가 구원해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달라진 거죠?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저놈이 안 되겠네, 저놈 구원해야지 라고 하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것은 영원 전부터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 전부터 결론을 내리셨다는 말은 곧 예정과 작정 교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예정 교리와 작정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다들 입을 닫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기로 그렇게 선택된 것이 역사가 흐르는 과정 속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입술로는 그게 옳은 작정교리가, 예정교리가 옳을 수밖에 없겠군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교리를 빼고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구원의 근거가 결국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론을 반드시 이해하겠다는 태도나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버리시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정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작정할 수 없다면, 또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작정교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마저 부정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부정하는 순간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논리 안에서는 설득력이 없지만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 교리를 통해 주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